법구경에 이르기를 꽃의 향기는 바람을 거스르지 못하지만 덕 있는 사람의 향기는 바람을 거스르고 사방으로 퍼진다라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수만 가지 꽃이 피어나고 또 집니다. 저마다의 빛깔과 향기를 뽐내며 피어나는 꽃들을 보며 우리는 감탄합니다. 하지만 정작 우리 자신의 인생이라는 꽃밭을 들여다볼 때는 어떠한 마음이 드십니까? 혹시 남의 집 담장 너머 활짝 핀 장미를 보며 아직 봉오리조차 맺지 못한 내 마당의 국화를 원망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젊은 시절 함께 출발했던 친구는 저만치 앞서가 높은 자리에 앉아 있는 것처럼 보이고 이웃집 자식들은 번듯하게 성공하여 효도한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그럴 때면 열심히 살아온 내 인생이 왠지 초라하게 느껴지고 나는 도대체 여태 무엇을 했나 하는 자괴감이 밀려오기도 합니다. 남들은 봄볕 아래 화려하게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 것만 같은데 나만 여전히 차가운 바람 속에 서 있는 듯한 느낌 말입니다. 누군가를 부러워하고 시기하는 마음은 참으로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부처님의 지혜를 빌려 우리 마음 속에서 시도 때도 없이 피어나는 비교와 질투라는 가시덤불을 걷어내 보려 합니다. 그리고 깨닫게 될 것입니다. 왜 3월에 피는 매화가 9월에 피는 국화를 부러워하지 않는지, 그리고 왜 인생의 늦가을을 맞이한 우리가 사실은 가장 그윽한 향기를 품고 있는 주인공인지 말입니다. 편안한 자세로 앉아 호흡을 고르며 내 마음의 소리에 귀 기울여 보십시오. 지금부터 들려드리는 이야기가 여러분의 가슴 속 응어리를 풀어내고 남은 생을 나답게 살아갈 단단한 용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주 만물에는 저마다의 시간이 흐릅니다. 이를 불교에서는 시절인연이라고 합니다. 모든 일에는 때가 있고 그 때가 무르익어야 비로소 결과가 드러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자연을 바라볼 때 우리는 이 이치를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겨울의 끝자락, 눈 속에 피어나는 설중매를 보며 왜 너는 장미처럼 크고 붉지 않느냐고 따져 묻지 않습니다. 한여름 뜨거운 태양 아래 피어나는 해바라기를 보며 너는 왜 진달래처럼 봄에 오지 않았느냐고 나무라지 않습니다. 매화는 추위를 뚫고 피어나야 향기가 짙고 해바라기는 뜨거운 볕을 견뎌야 씨앗이 연근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유독 우리 인간만이 이 자연의 순리를 거스르려 합니다. 옆 사람이 일찍 성공하면 나도 일찍 성공해야 하고 남들이 50대에 누리는 부귀를 나는 40대에 누리지 못해 안달을 냅니다. 우리는 타인의 시계를 훔쳐보며 내 인생의 속도를 재촉합니다. 내 인생의 시계는 이제 겨우 오후 2시를 가리키고 있는데 옆 사람의 시계가 저녁 6시를 가리키며 화려한 만찬을 즐기고 있다고 해서 내 시계 바늘을 억지로 돌리려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남의 속도에 맞춰 억지로 달리다 보면 내 숨이 턱까지 차오르고 결국 제풀에 지쳐 쓰러지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소리에 놀라지 않는 사자처럼,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처럼,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고 하셨습니다. 이는 남들의 시선이나 평가, 타인의 속도라는 소리에 놀라지 말고 비교라는 그물에 걸리지 말고 오직 나에게 주어진 인연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라는 준엄한 가르침입니다. 모든 씨앗은 흙 속에 묻혀 캄캄한 어둠을 견뎌야 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런 변화도 없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어둠 속에서 씨앗은 뿌리를 내리고 대지의 기운을 빨아들이며 싹을 틔울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겪고 있는 정체와 답답함이 있다면 그것은 실패의 시간이 아니라 뿌리를 깊게 내리는 시간입니다. 깊게 뿌리 내린 나무만이
거센 비바람에도 흔들리지 않는 거목으로 자라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계절은 반드시 옵니다. 젊은 날, 우리는 소위 잘 나가는 사람들을 보며 부러워했습니다. 20대의 고시를 패스하고 30대의 대기업 임원이 되고 40대에 큰 부를 이룬 사람들을 보며 나의 평범함을 비관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이제 아실 것입니다. 초년의 성공이 반드시 말년의 행복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주위를 둘러보십시오. 젊은 날 화려했던 친구가 노년에 외롭게 지내는 모습을 보기도 하고, 젊은 날에는 별 볼 일 없어 보였던 친구가 노년에 자식 농사를 잘 짓고 부부간에 화목하게 지내며 존경받는 모습을 보기도 할 것입니다. 인생은 단거리 경주가 아니라 마라톤입니다. 초반 100m를 1등으로 통과했다고 해서 금메달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완주하는 것이며 마지막 결승선에 들어올 때 어떤 표정을 짓고 있느냐입니다. 우리는 종종 저 사람은 전생에 무슨 복을 지어서 저렇게 평생을 편하게 사나 하고 생각합니다. 불교의 인과법으로 보면 그 사람은 전생에 지어놓은 복의 창고를 지금 열어서 쓰고 있는 것입니다. 창고에 쌓인 곡식은 먹으면 먹을수록 줄어듭니다. 만약 그가 지금 베풀지 않고 자신의 복을 누리기만 한다면 그의 창고는 곧 바닥을 드러낼 것입니다. 반대로 지금 힘들고 고단한 삶을 살고 있는 우리는 어쩌면 전생의 빚을 갚아나가며 내생을 위한 새로운 복의 씨앗을 심고 있는 중인지도 모릅니다. 남의 화려한 봄날을 질투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그들의 봄을 누리고 있는 것이고 여러분은 여러분만의 가을을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봄꽃의 화려함도 좋지만 가을 단풍의 찬란함과 국화의 그윽함 또한 그에 못지않은, 아니 더 깊은 아름다움입니다. 흐르는 강물을 가만히 들여다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강물은 앞서가는 물을 질투하여 덮치려 하지 않고 뒤따라오는 물을 무시하며 빨리 오라고 재촉하지도 않습니다. 바위에 막히면 돌아가고 웅덩이를 만나면 가득 채운 뒤에 다시 흘러갑니다. 그저 중력이라는 자연의 이치에 몸을 맡기고 낮은 곳으로, 더 낮은 곳으로 겸손하게 흘러갈 뿐입니다. 그러다가 결국에는 모든 물이 저 넓은 바다에서 하나로 만납니다. 우리 인생도 이 물과 같아야 합니다. 나보다 빨리 가는 사람은 급류를 만난 것이고 나보다 늦게 가는 사람은 웅덩이를 만나 잠시 쉬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모두 죽음이라는, 그리고 해탈이라는 거대한 바다에서 만나게 될 운명입니다. 도달하는 시간의 차이는 우주의 영겁의 시간 속에서 보면 찰나에 불과합니다. 중요한 것은 얼마나 빨리 바다에 도착하느냐가 아니라 바다로 가는 그 여정 속에서 강 주변의 풍경을 얼마나 즐기고 목마른 짐승에게 물을 나눠주며 얼마나 자비롭게 흘러갔느냐 하는 것입니다. 남을 질투한다는 것은 내 인생의 주도권을 남에게 넘겨주는 것과 같습니다. 내 행복의 기준을 내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타인의 성취에 둠으로써 스스로를 끊임없이 비교의 지옥으로 몰아넣는 어리석음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남의 허물을 보지 말고 남이 했는지 안 했는지를 보지 말라. 오직 내가 무엇을 했는지, 내가 무엇을 안 했는지만을 살피라고 하셨습니다. 이는 시선을 외부에서 내부로 돌리라는 말씀입니다. 밖을 보면 부족함이 보이고 안을 보면 충만함이 보입니다. 남의 밥그릇에 담긴 고기를 보지 말고 내 밥그릇에 담긴 밥알의 고마움을 씹어야 합니다. 내가 가진 것의 가치를 발견하고 감사할 때 비로소 질투는 사라지고 마음의 평화가 찾아옵니다. 우리는 모두 세상에 단 하나뿐인 고귀한 존재입니다.
장미는 장미대로, 국화는 국화대로, 이름 모를 들풀은 들풀대로 우주 전체를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의 삶을 완성하기 위해 이 땅에 온 유일무이한 예술가입니다. 남의 그림을 흉내내려고 하지 마십시오. 덧칠하고 고치려다 보면 결국 이도 저도 아닌 그림이 되고 맙니다. 서툴더라도 내 붓으로, 내 색깔로, 내 인생의 화폭을 채워나가는 것, 그것이 진정한 수행이고 삶의 완성입니다. 질투심이 일어날 때 그 마음을 가만히 관찰해 보십시오. 질투는 어디서 옵니까? 내가 저 사람보다 잘나야 하는데, 내가 저 사람보다 대우받아야 하는데 라는 생각에 가로막힐 때 화가 나고 질투가 나는 것입니다. 만약 나라는 존재가 본래 공하다는 것을, 텅 비어 실체가 없다는 것을 깊이 깨닫는다면 질투가 붙을 자리는 사라집니다. 거울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거울 앞에 붉은 꽃이 오면 붉은색을 비추고 푸른 잎이 오면 푸른색을 비춥니다. 그저 인연 따라오는 대로 비추고 가면 가는 대로 보낼 뿐입니다. 흔적을 남기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도 본래 이 거울과 같습니다. 맑고 투명하여 어떤 분별도 없는 상태가 우리의 본래 마음자리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거울 위에 욕심의 먼지, 비교의 때를 덕지덕지 묻혀놓고 세상을 왜곡해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질투가 날 때마다 마음속으로 주문을 외우십시오. 이것은 내 마음이 만들어낸 그림자일 뿐이다. 실체가 없다. 그리고 호흡을 깊게 들이마시고 내쉬십시오. 숨이 들어오고 나가는 그 순간에 집중하십시오. 숨을 들이마실 때는 나는 지금 화가 났구나 하고 알아차리고, 숨을 내쉴 때는 이 화를 내려놓는다 하고 흘려보내십시오. 옛 선비들은 국화를 오상고절이라 하여 몹시 아꼈습니다. 서릿발이 심한 추위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외로이 지키는 절개라는 뜻입니다. 봄에 피는 꽃들은 따뜻한 바람과 부드러운 햇살 속에서 피어나지만 국화는 찬 이슬을 맞고 서리를 견디며 피어납니다. 우리네 인생도 세월이 지나며 이 국화를 닮아갑니다. 젊은 날의 풋풋함과 싱그러움은 사라졌을지 모릅니다. 피부에는 주름이라는 서리가 내렸고 머리카락에는 백발이라는 눈이 덮였습니다. 하지만 그 세월 동안 여러분은 얼마나 많은 비바람을 견뎌내셨습니까? 자식 키우느라 속 썩고, 돈 버느라 몸 상하고, 인간관계에 치이며 흘린 눈물과 땀방울이 얼마입니까? 그 모진 풍파를 다 이겨내고 지금 이 자리에 꿋꿋하게 서 계신 여러분은 이미 그 자체로 활짝 핀 국화입니다. 늦게 핀다는 것은 실패가 아닙니다. 더 오래 준비했다는 증거이고 더 깊이 숙성되었다는 뜻입니다. 매미는 땅 속에서 7년을 기다려 고작 한 달을 울고 가지만 그 한 달의 울음소리가 온 여름을 가득 채웁니다. 여러분의 인생 황금기는 지나간 과거가 아니라 바로 지금부터입니다. 지금까지 쌓아온 경험과 지혜, 그리고 넓어진 마음의 그릇으로 이제 세상에 그윽한 향기를 전할 때입니다. 젊은이들이 지식을 자랑할 때 여러분은 지혜를 보여주십시오. 젊은이들이 빠름을 자랑할 때 여러분은 여유를 보여주십시오. 젊은이들이 화려함을 쫓을 때 여러분은 소박함의 위대함을 보여주십시오. 그것이 바로 국화가 봄꽃을 시샘하지 않고 당당하게 가을의 주인으로 서는 방법입니다. 국화는 봄을 흉내내지 않습니다. 그저 자신의 계절에 자신의 색깔로 자신의 향기를 낼 뿐입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하십시오. 가을은 낙엽이 지는 계절이기도 하지만 열매가 익어가는 결실의 계절이기도 합니다.
나무는 겨울을 나기 위해 화려했던 잎사귀들을 미련 없이 떨구어냅니다. 잎을 떨구지 않으면 수분을 뺏겨 나무 전체가 얼어 죽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우리 인생의 버림의 미학을 가르쳐 줍니다. 인생의 가을에 접어든 우리는 이제 불필요한 것들을 하나둘씩 내려놓아야 합니다. 젊은 날 짊어졌던 과도한 욕망, 남에게 보이기 위한 허세, 자식에 대한 집착, 그리고 해묵은 원망과 미움들. 이런 무거운 짐들을 지고서는 인생의 겨울을 평안하게 날 수 없습니다. 나뭇잎이 떨어져야 그 자리에 맺혀있던 열매가 드러나듯 우리 마음의 집착이 떨어져 나가야 비로소 내면의 본성, 즉 참나라는 열매가 빛을 발하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 들어감을 서글퍼합니다. 하지만 과거에 붙잡혀 사는 사람은 뒷걸음질 치며 걷는 사람과 같습니다. 앞을 보지 못하니 돌부리에 걸려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는 왕년의 나와 착별하고 지금의 나를 사랑해야 할 때입니다. 팽팽했던 피부 대신 넉넉한 미소를 가지고 날카로웠던 지성 대신 포용하는 덕성을 가지게 된 지금의 여러분이 훨씬 더 아름답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창고에는 무엇이 쌓여 있습니까? 돈이나 명예보다 더 소중한 것들, 가족과 함께한 따뜻한 추억, 힘들 때 도와줬던 친구의 손길, 내가 베풀었던 작은 친절들, 그리고 고난을 통해 얻은 깨달음들. 이런 것들이야말로 도둑맞지 않는 진정한 재산입니다. 이것들을 하나씩 꺼내어 보며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때 노년의 삶은 빈 껍데기가 아니라 알찬 열매로 가득 차게 됩니다. 속담에 남의 떡이 더 커 보인다는 말이 있습니다. 나는 밥 세 끼 굶지 않고 따뜻한 집에서 자는데도 친구가 해외여행 가서 찍은 사진을 보면 갑자기 내 삶이 궁핍하게 느껴집니다. 이것이 바로 비교가 만든 환상입니다. 비교는 행복을 갉아먹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족함을 알면 가난해도 부자요, 족함을 모르면 부자라도 가난하다고 하셨습니다. 현재 가진 것에 만족할 줄 아는 마음이야말로 최고의 부유함입니다. 특히 우리 세대는 자식 비교를 많이 합니다. 누구 아들은 대기업 갔다더라. 누구 딸은 사자 들어가는 사위를 봤다더라. 이런 말들에 휘둘리지 마십시오. 자식은 나가 아닙니다. 자식의 성공이 나의 성공이 아니고 자식의 실패가 나의 실패가 아닙니다. 자식은 자식의 인연 따라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부모로서 할 일은 그저 묵묵히 지켜봐주고 넘어졌을 때 손 내밀어주고 잘했을 때 박수 쳐주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자식의 성취를 내 훈장으로 삼으려 할 때 자식도 불행해지고 나도 불행해집니다. 우리는 우리 자식이 국화꽃을 피우든 호박꽃을 피우든 그 자체로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호박꽃도 벌을 불러오고 열매를 맺어 세상을 이롭게 합니다. 세상에 쓸모없는 꽃은 없습니다. 단지 쓰임새가 다를 뿐입니다. 내 자식을, 내 가족을, 그리고 나 자신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사랑하는 것. 그것이 비교의 지옥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열쇠입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문득 올라오는 남과 비교하는 마음, 질투의 불씨를 어떻게 다스려야 할까요? 가장 쉬우면서도 강력한 방법은 바로 멈춤과 알아차림입니다. 불교에서는 이를 사띠라고 합니다. 누군가의 자랑을 듣고 배가 아파오거나 초라한 내 처지를 비관하는 생각이 들 때 그 즉시 마음속으로 그만이라고 외치십시오. 아, 내 안에 또 비교하는 마음이 올라왔구나. 내가 지금 저 사람을 부러워하고 있구나. 이렇게 내 감정에 이름을 붙여주고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감정의 파도는 현저하게 잦아듭니다. 질투는 어둠과 같아서 알아차림이라는 빛을 비추는 순간 힘을 잃고 사라지게 됩니다. 질투가 나쁜 것이 아닙니다. 질투는 내 안에 결핍이 있음을 알려주는 신호등일 뿐입니다. 그 신호를 보고 내가 지금 위로받고 싶구나, 내가 지금 인정받고 싶구나 하고 스스로를 토닥여 주십시오. 남을 미워하는 에너지로 나를 안아주는 것, 이것이 수행의 시작입니다. 또한 그러거나 말거나의 주문을 외워보십시오. 친구가 집을 샀다는 소식이 들리면 그렇구나, 그러거나 말거나 하고 쿨하게 넘겨버리는 연습입니다. 그 사람의 삶은 그 사람의 우주에서 일어나는 일이고 내 삶은 내 우주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두 우주는 서로 침범할 수 없습니다. 남의 우주를 기웃거리느라 내 우주의 별들을 돌보지 않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마십시오. 너는 너의 꽃을 피워라. 나는 나의 국화를 피우겠다라는 배포두둑한 마음이 필요합니다. 질투는 없는 것에 집중할 때 생겨나고 행복은 있는 것에 집중할 때 생겨납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잃어버린 것, 가지지 못한 것을 세어보면 끝이 없습니다. 건강도 예전 같지 않고 자식들도 내 맘 같지 않고 통장 잔고도 아쉽습니다. 하지만 시선을 돌려 지금 내 곁에 남아있는 것들을 세어보십시오. 아침에 눈을 뜰 수 있는 생명, 내 마음을 알아주는 단 한 명의 친구, 따뜻한 밥 한 끼를 먹을 수 있는 소화력, 두 발로 걸어서 산책할 수 있는 건강, 그리고 무엇보다 지난 세월 모진 풍파를 견뎌낸 나 자신의 강인한 정신력. 이 모든 것이 기적이고 축복입니다. 가진 것에 감사하는 마음이 가득 차오르면 남을 부러워할 틈이 사라집니다. 내 잔이 넘치는데 남의 잔을 탐낼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매일 잠들기 전 오늘 하루 감사했던 일 3가지를 떠올려 보십시오. 오늘 햇살이 참 따뜻해서 좋았다. 버스 기사님이 친절하게 인사해줘서 기분이 좋았다. 저녁 반찬이 맛있었다. 아주 사소한 것이라도 좋습니다. 감사는 훈련입니다. 감사하는 근육을 키우면 어떤 상황에서도 긍정적인 면을 발견하게 되고 삶 자체가 풍요로워집니다. 태양은 하루 종일 세상을 뜨겁게 비추다가 저녁이 되면 미련 없이 서산으로 넘어갑니다. 그런데 그 사라지는 뒷모습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온 세상을 붉게 물들이며 장엄하게 퇴장하는 석양은 떠오르는 일출과는 또 다른 감동을 줍니다. 우리 세대의 삶은 이제 한낮의 뜨거움을 지나 서서히 저물어가는 석양과 같습니다. 이것은 슬픈 일이 아닙니다. 해가 져야 별이 보이고 휴식이 찾아옵니다. 아름답게 지는 해는 내일 다시 찬란하게 떠오를 것을 약속합니다. 곱게 늙어간다는 것은 석양처럼 주변을 따뜻하고 아름답게 물들이는 것입니다. 젊은이들에게 내가 가진 지혜와 경험을 나누어 주고 너그러운 미소로 세상을 품어주는 것입니다. 국화가 아름다운 이유는 곧 다가올 겨울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신의 마지막 생명력을 다해 피어나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언젠가 맞이할 죽음이라는 겨울 앞에서 두려워 떨 것이 아니라 내 인생 참 잘 놀다 간다, 이만하면 충분하다라고 말할 수 있도록 하루하루를 후회 없이 살아야 합니다. 남과 비교하며 허비하기에는 남은 시간이 너무나 소중합니다. 불교에는 본래 면목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태어나기 전부터 가지고 있던 본래의 참모습이라는 뜻입니다. 이 본래의 모습은 늙지도 병들지도 죽지도 않으며 부처님과 조금도 다르지 않은 완벽한 불성입니다.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는 나이 들고 주름지고
가진 것 없어 보일지 몰라도 그 내면 깊은 곳에는 우주를 통째로 삼킬 만한 거대한 보석이 빛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 자체로 온전하고 완전한 존재입니다. 더 이상 무엇을 더하거나 뺄 필요가 없습니다. 남보다 더 잘나야 행복한 것이 아닙니다. 남보다 더 많이 가져야 가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남들이 보기에 성공했든 실패했든 여러분의 존귀한 가치는 털끝만큼도 훼손되지 않았습니다. 이 사실을 깊이 깨닫는 순간 모든 비교와 질투는 봄눈 녹듯 사라집니다. 내가 바로 부처인데, 내가 바로 우주의 주인인데 누구를 부러워한단 말인가 하는 자유를 얻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국화의 이야기를 통해 인생의 시계를 남에게 맞추지 않고 나만의 속도로 살아가는 법에 대해 나누어 보았습니다. 봄에 피지 않았다고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가을의 가장 그윽한 향기를 내기 위해 준비해온 귀한 국화꽃입니다. 지금 거울을 한번 보십시오. 그리고 자신에게 따뜻하게 말해 주십시오. 괜찮다, 잘해왔다. 지금 이대로 충분하다. 나는 나의 계절을 살고 있다. 나의 가을은 그 어느 봄보다 아름답다. 남들이 화려한 꽃망울을 터뜨릴 때 묵묵히 뿌리를 내리고 잎을 키워온 여러분의 지난 세월에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이제 여러분의 차례입니다. 세상의 찬바람에도 굴하지 않고 피어낸 여러분만의 그윽한 향기로 이 세상을 아름답게 물들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전해드린 이 말씀이 여러분의 가슴 속에 시원한 바람이 되고 따뜻한 햇살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위로가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이 위로를 널리 퍼뜨려 주십시오. 부처님의 자비 광명이 여러분의 가정과 남은 인생 여정에 항상 함께하기를 두 손 모아 기원합니다. 긴 시간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